시편 4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36쪽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 6쪽입니다. 836쪽 구약. 시잠전이라는 데 있습니다. 세로로 시잠전. 시편 4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의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땅에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다 보면 요즘엔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눈에 좀 보여줘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위에 보시면 위에 이 고라자손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데 여러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외치래요. 즐거운 소리로 손바닥을 치면 하나님께 외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얘기잖아요. 큰 소리로 외치며 손바닥을 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계속 얘기하는 게 두려우시고 온 땅이 큰 왕이 되셨다. 이러면서 복종하게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지만 솔직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셔 할 때 그게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해가 되냐는 말이에요. 육체의 눈에 보여야지 되지. 그러면 이제 그러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메 우리 명목사가 하나님이 보이시네벼. 저도 육체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고 본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죽임을 면치 못한다고 했어요. 저도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더라도 어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보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을 보고 내 이웃을 보고 내 많은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엔 어때요? 전도하다 보면 이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특히 제일 만만한 제 친구들, 세상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하나님 좀 눈에 좀 보여봐. 그러면 예전엔 진짜 쫄아가지고 왜냐면 저의 어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아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간혹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 드시고. 그러면 그래요.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뭐요? 이단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있냐고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제 복음을 또 전파하게 되는 거죠. 은근히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복종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면 한 분도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러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물어보는데 목사가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러는데 솔직하게 모르겠슈 이런 분들이 없어요. 다 진짜 신앙이 진짜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이렇게 얘기해서 세상 말로 하면 개떡 같은 사람도 나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안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희 친척 중에 친구들이랑 같이 점집을 갔어요. 용한 점집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용한 점집이라 복채도 비싸대요. 갔는데 그 무당이 이것도 귀신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점집을 못 들어가냐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신박하게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안 믿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개가 안 나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저희 친척을 가르치는 너 때문에 안 나와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뇌구조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약간 차이가 있나 봐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교회 빨리 가. 너 때문에 점괘 안 나온대. 그래놓고 저희 친척은 그 점집에 안 가지만 다시는 안 가지만 뭐라 그래요? 그 친척의 친구들은 아이고 용하네 하고 오히려 그 무당을 신봉하게 됐다는 얘기. 이 뇌구조가 틀린가 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점집 갔는데 어떤 무당이 예를 들어서 누가 갔어요? 누가 갔다 여기 있는 분 중에 갔다 그러면 시험 드시니까 안 되고 누군가 갔어. 예수 믿는 사람이 갔어. 같이 식구들이 쫙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가 봐. 그분은 아마 감동을 스스로 먹었을진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아니라 그거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가 그걸 맞췄다는 거에 뿅 가가지고 아이고 거기 진짜 신내림 받고 진짜 확실한 집인개벼 하고 거기를 자기 집 가듯이 출퇴근을 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관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틀려요. 이런 찬양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큰 왕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야곱의 영화를 받게 된다는 이런 것들을 어찌할 수 있냐고요. 오전에 안종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주종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그런 걸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겠냐고요.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와 그런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려요.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선물, 은혜 이거를 우리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만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도 왕을 하시기 어려웠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어때요? 왕이라고 하면 데모한다고 민주화 이거 이번에도 파키스탄인가 어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인플레이션이 200% 이렇게 막 올라갔잖아요. 2배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데모를 하는 거예요. 으쌰으쌰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궁에 살던 대통령이 도망갔대잖아요. 헬기를 타고. 그 사람이 약간 독재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기대하고 데모하고 이러니 아무리 체류탄을 쏘고 총을 쏘고 대포를 갖다 대고 탱크를 갖다 댄다 해도 사람들이 데모를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개념은 틀린 겁니다. 신격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격이기 때문에 틀리지만 지금 하나님 하라고 하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모도 하지요.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인권 유린한다고 난리치지요.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만 문제시키는 게 아니라 해외 외국인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요즘엔 어때요?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나 뭐 다른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냥 이메일로 그 자리에서 직접 보내버리는 거예요. 신문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전 세계에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 세계의 각국 뭐 대통령들이 그만해라, 그러지 말아라, 인권 유린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들, 오늘 시편의 기자를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대적인 느낌을 빼고 이 시편 기자,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을 생각해 보자고요. 왕을 생각할 때 왕명을 어기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왕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제일 약한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 형벌을 받게 돼 있죠.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저게 왕이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언 하나님이 왕이요?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다시금 역으로 바꿔서 생각하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택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역으로 생각하자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지만, 살아계심을 증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야곱의 영화로다 이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은 어때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지만 12지파를 이루는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라 이스라엘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야곱이 뿌리가 되는 거고,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 왕 앞에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은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 신앙적으로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있고 힘들고 또 교회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바로 누구부터 시작돼요? 예수를 믿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고 오늘 시편에 있는 이 기자처럼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은 야곱의 영화를 얻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떠나가지 않으시게. 그래서 자살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바닷가에 일가족이 빠져 죽은 차가 있었죠. 목포항인가요? 제주도 간다 그랬다가 어떤 아이 이름인데 제가 아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마지막에 블랙박스를 복원했는데 이제 물이 차오른다. 그동안 행복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때 인권위에서도 한 얘기가 뭐냐, 부모야 죽을 수 있지만 아무 선택권이 없는 아이를 죽여서는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자살 자체가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정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 그거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7장에 있는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잘 하고 계시나 궁금합니다. 질문들을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첫 회로 만든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질문이 제가 봐도 답변하려면 생각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갖고 간증을 시킬까, 이거를 했을 때 어떻게 할까, 별 생각을 다 했지만 여러분, 그거를 하면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만나시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 질문들 보면 너무 직관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한번 점검하자는 내용이니 한번 해보시고, 또 여러분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전도용으로 또 찍어서 드리면 되니까. 그거 뭐 만드는 거 뭐 몇 분 걸리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전도용으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여러분 또 전도용품 필요한 것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교회에서 구입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부터 증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